오늘은 부족함이 주는 행복, 부족함이 주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마음이 좀 따뜻하긴 하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일이죠. 지난 10월 29일 저녁 6시경에 경기도 파주, 한국의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만에 진압하고 보니까 거기에 두 남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큰애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 누나고, 그리고 동생이 또 경민이란 아이인데, 이 경민이란 아이는 뇌성마비 1급 장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살아가는 삶이 힘든 그런 아이였는데, 이 큰 아이가, 수연이라는 큰 아이가 자기 동생을 그냥 늘 돌봐주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특수학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동생 때문에 특수학교를 가고, 그리고 또 자기 동생의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고, 늘 자기 동생이 쉬는 시간마다 잘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뭐 불편한 거 없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집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세집을 알아보려고 엄마는 집을 나간 상태였고, 그리고 또 아빠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데, 큰애가 혼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방문을 걸어 닫고, 그 다음에 창가 쪽에서 두 아이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서원관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 동생을 꼭 끌어안고 그대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언니는 세상을 떠나고, 누나는 세상을 떠나고, 그 동생은 아직 중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어쨌든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어떤 아이는 13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또 20살에 죽기도 하고, 80, 90에 죽기도 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만물에 뭐가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호흡이 끊어질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을 날이 멀었다고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같은 과였던 제 동기들도 지금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죽을 그날,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수연이라는 이 아이가 13살에 살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기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완벽한 분 있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완벽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뭡니까? 나 혼자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주는 행복이 뭡니까? 부족함이 주는 행복.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도 구분하지 못하고, 출입할 줄조차 모르고,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말아야 할 자리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나이가 들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입니다. 서로의 사랑으로만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이며 우리의 호흡과 같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같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같이 지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만족하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 같았는데 가까이 가서 지내보세요. 완벽합니까? 완벽합니까? 제가 아는 탤런트가 별로 없어도 현빈 이야기 하는데, 현빈이 완벽해 보이세요? 곧 제대한답니다. 기대하세요. 완벽할까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예쁜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완벽합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완벽해 보이세요? 전혀 아니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해야 될까요? 번역? 박사학위요? 뭐가 필요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부족함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다면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완벽하다면 내 아내 필요 없어요. 내 남편 필요 없어요. 내가 완벽하다면 교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죠.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돕는 배필, 남자와 아내를 지으시고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같이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당신의 사랑으로 아름다워집니다. 나의 부족함이 당신의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부족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채워지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이 행복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왜 행복이냐? 먼저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어떻게 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 그런데 사랑이 그것을 덮어줍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매슬로우가 사랑을 몇 가지로 나눴다고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핍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외로워요. 내가 진짜 외로워요. 여러분 외로우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라죠. 뭘 어떻게 합니까? 뭘 한참 생각을 하세요. 외로우면 기도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찾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안 채워주면, 그 공허함이 안 채워주면 그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거의 반 죽이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격해서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저렇게 못하냐? 왜 생일도 기억 못하냐? 왜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 계속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사랑이 아닙니다. 이 결핍 사랑 굉장히 문제예요. 절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더 외로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류시와라는 그 시인의 그 시 중에 난 네가 내 옆에 있어도 난 네가 더 그립다. 이해되세요? 인생에 깊이가 있어야 이해가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이 땅에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부부사이 문제돼요. 교회에서도 문제돼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온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 외로움이 안 채워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교회 잘못됐다. 저 목사가 잘못됐다. 성도들 잘못됐다. 전부 계속 그 말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결핍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being love, 존재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존재 사랑이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홀로서기가 되어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홀로서기가 되어 있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려고. 자,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 쫓아다닙니까? 내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을 쫓아다녀요. 아주 잘생기고 아주 예쁜 사람을 막 쫓아다녀요. 왜? 내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필요 없거든요. 계속 쫓아다녀요. 그럼 뭐가 되죠? 스토커 되죠. 우리가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하니까 그 돈 때문에 막 쫓아다녀요. 다 합니다.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존재 사랑입니다.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어 보세요. 존재감이 느껴져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잘난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청년 중에 아주 좋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자 청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뭔가 왜곡이 돼 있는 분이고 남자 청년인데 덩치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 청년이 항상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다이어트 해야 된다. 늘 그래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저녁에 만나요. 오늘만 먹어야지. 또 만나면 또 계속 점점 늘어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아유, 포기해. 자매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은 다 날씬해 보여. 내가 너한테 그래서 축복이야. 내가 있음을 해서 너는 빛이 나. 내가 있으면 내 옆에 네가 있으면 네가 더 예뻐 보여. 이런 말로 이렇게 유혹을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빛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옆에 있어 보세요. 나 초라해져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나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에 있을 때 강남역 있는 주변에 절대 안 갔다 몇 번 가보고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제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제가 뭐 하려고 거기 갑니까? 안 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결핍 사랑은 화려함이나 아름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 사랑은 초라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바로 존재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나의 죽임이 가까울수록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다가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부족함이 우리의 삶에서 왜 행복이냐?
우리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어떻게 하라? 대접을 해. 남을 대접을 해. 한동안 그 유행했던 유머가 있습니다. 강 큰 남자 시리즈, 여러분 잘 아시죠? 강 큰 남자 시리즈. 20대 이제 결혼한 부부인데, 20대 결혼해서 강 큰 남자는, 어떤 남자가 강 큰 남자냐? 요즘 다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내한테 밥상 차리라고. 강 큰 남자죠.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 밥상을 차려오라고 합니까?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30대 강 큰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외출하는 아내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 어디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봐. 감히. 40대 강 큰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모르는 남자, 이렇게 휴대폰 전화를 받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강 큰 남자라고 하죠. 그리고 50대 강 큰 남자는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아내가 나가는데 몇 시에 들어올 거냐고. 그걸 왜 물어봐? 그럼 맞죠? 그 다음에 60대 강 큰 남자는 참 이랬다가 맞아 죽습니다. 60대 강 큰 남자는 아내가 외출할 때 따라가도 되냐고. 이거 물론 농담입니다. 진담 아니죠.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서로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울수록, 아무리 친해질수록, 특별히 가족한테 좀 친절하게 대할 줄 알고 친절하게 말할 줄 알아요. 잘 안 되시죠? 또 시침이 되고 계시는데 잘 안 되시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자기 남편한테 막말하는 게 쉽잖아요. 왜? 편하니까. 그런데 편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죠. 우리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대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 존중한다. 존중해준다.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이나 서로의 뜻을 존중해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존중하면 안 돼요. 예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에 나는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경우였냐면, 식당에서 제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 40대 부부예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말하니까, 신문을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신문을 이렇게 갑자기 말더니 자기 남편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저런 여자 만나면 정말 하루를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정해놓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제 어깨 위로 절대로 손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제 와이프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예, 비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예의를 지켜주고 내가 존중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신호를 타는데 뭐하나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좋다는데 왜 안 해줍니까? 해줘야죠. 양말 좀 똑바로 벗어놔라.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수건 좀 이렇게 펴서놔라. 뭐 이렇게 치약을 짜더라도 이렇게 중간부터 짜지 말고 끝에부터 짜라.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해주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 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대접한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 없이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예의를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아라. 남 탓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남 탓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족함이 왜 행복입니까? 부족함이 왜 행복이냐면 우리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 어떻게 해라? 봉사해라. 이 봉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 서로 뭐 해라? 섬긴다. 우리가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예요. 대접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미국의 그 피닉스라는 그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조지라는 한 정신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자가 막 신나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낚시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뭐 저수지나 호수 이런 데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바다에서 하든가.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변기에서 저기에서 냄새 날까봐 닫아놨습니다. 여기서 엄청 웃으시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거기다 이제 낚싯대를 들이고 저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걸 와서 보더니 그 의사가 와서 보더니 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를 덮어준다고 이해해준다고 뭐라고 말했냐면 야 고기 잘 잡혀요? 하고 물어봤대요. 고기 잘 잡혀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당신 미쳤어? 변기통에서 왜 물고기가 잡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병이 났나 보다. 그래서 가니까 속으로 혼잣말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야 좋은 낚시터 뺏기는 줄 알았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허물투성이고 부족투성인데 잘 몰라요. 우리가 왜 서로 섬기지 못합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해주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게 변기통인지 이것이 저수지인지 이게 호수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안다는 것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변기통에서 낚시를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합니까? 가정이 더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서로를 섬기지 못한가? 내가 필요 없는 욕망에 빠져서 그 변기통과 같은 거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좋은 낚시터다. 거기서 벗어나면 저수지가 있고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것 껴안고 있는 인생이 우리가 아니냐? 왜?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많은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서로를 섬기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가리워서 나한테 있는 게 뭔지 몰라요. 내가 껴안고 있는 게 뭔지 몰라요. 변기와 같은 것을 그런 것을 품고서 이게 좋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뭘 뺏기기 싫으세요? 그런 변기 껴안고 있는 거 그거 뺏기기 싫으세요? 내 부족함과 내 허물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잘못됨을 알아야 합니다. 내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고 내가 미스테이크 투성이고 내가 허물투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계속 망각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 변기통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낚시하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물고기 잘 잡혀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봅니까? 변기통 뺏으려고요?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도와주려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이 내 변기통 뺏어가려고 그래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존재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뺏고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제가 존재합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라고 복 가운데 사시려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사랑 가운데 사시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껴안고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서로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인데 돕는 사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뺏어가는 사람이요, 나를 망치는 사람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만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받는 질문입니다. 서로를 알아봅니다. 분명히 알아봅니다. 저를 알아보고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지금 세상에서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분명히 알아봅니다. 보스턴이라는 토마스 버스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반드시 좀 읽어드리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거룩한 족장들을 만날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이 땅 저 땅을 유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장차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선지자들도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12보좌에 앉아있을 어린 양의 12사도들을 보게 될 것이며 희고 긴 옷을 입고 머리에는 멸관을 쓴 거룩한 순교자들도 모두 볼 것이요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았던 경건한 왕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한 친구들과 친척들, 친하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을 볼 것이며 그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더 이상 우리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에서 서로 알아보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입니다. 즉 마지막 날에 그들은 자신의 친구와 친척들을 알아볼 것이며 땅에 거할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을 알아보듯 말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장차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완전한 행복의 일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그가 누구이며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다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영광 중에서 서로 알아본다는 사실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회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기쁨의 면류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서 목사들과 그의 성도들이 서로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변화산에 있던 제자들이 그곳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도 알아보았다면 우리 또한 하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거기서 성도들은 가장 친근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가장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가 형성될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우리 호흡이 끊어질 그날이 오는데 천국에 가면 서로 다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수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등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나 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변호사 호레이셔 스패프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변호사였는데 시카고에 화재가 일어나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홍역을 알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 좀 여행을 가자. 가족 여행을 가자. 그래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4딸과 자기 부인과 이렇게 6식구가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그때 불에 타버린 그 무디 교회 재건 때문에 먼저 아내와 딸들을 먼저 출발하게 하고 자기는 나중에 가겠다고 하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영국 배와 충돌하면서 침몰하는 바람에 4달이 또 죽은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까지 잃어버렸습니다. 4명의 딸까지 세상을 떠났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지은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는 서로를 언젠가 떠나보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합니다. 그때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지금 내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족함은 뭐라고요? 축복이며 그리고 행복입니다. 부족함은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부족해야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해야 하나가 되어 어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채워주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채워주도록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처음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고맙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당신의 사랑으로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하지는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마음 깊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당신의 사랑으로 어떻게 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못났다면 당신의 사랑이 없어서인가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깊은 고백이 삶 속에 고백 너무 많이 하시네요. 이런 깊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했지만 그 부족함이 오히려 행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요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그날까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며 울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생애, 복 있는 교회,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